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보단 세상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힘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 뿐이었고,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다시금 용서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바라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치앤사치라는 광고회사거든요. 여기에 CEO가 우리 유명한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이 케빈 로버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해라. 물론 이 케빈 로버츠의 얘기는 물건을 팔아야 하는 판매자나 또는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들의 니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면 그러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우리가 물고기예요, 우리 소비자들이. 그래서 유명한 광고 카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케빈 로버츠의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하라는 이 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자, 구원을 얻은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된 사명이 있어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래서 물고기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물론 이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니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또 지금 어떤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울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턱대고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잡이로 예수 믿으라고 윽박 지르듯이 쏘아대는 그런 식의 전도 방법은 그야말로 내가 지금 속 시끄러운데 더 속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분 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이웃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고 신뢰받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또는 복음이 우리 전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유는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기독교 또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이 사회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교회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을 듣질 않습니다. 오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자고 할 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거, 저는 항상 저희 교단에서도 제가 감사 사역을 하면서 항상 소리를 외쳤던 소리 중에 하나는 신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정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도하려면 먼저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 대상자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읽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 얼마나 뜨거워요. 지금 복음 전하려고 그냥 뜨거워 마음이.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라.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마게도냐 사람이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로 거쳐서 이튿날 네아폴리까지 가죠. 거기에서 드디어 마게도냐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 당시에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이르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제 기도할 곳을 찾죠. 항상 가는 곳마다. 근데 문밖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있길래 여인들에게 물었죠. 기도할 곳을. 그랬더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유명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죠. 그리고 루디아에게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함께 루디아의 집에 가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때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그렇게 강권하여 사도 바울을 머물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떤 어린 여종을 만나죠. 이 여종은 점을 치면서 돈을 받고 점치는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거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종. 그런데 이 종의 주인이 이득을 얻는 거예요. 왜? 점치면 돈을 주니까, 복채 이런 거 주니까.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이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종을 만나죠,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그러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여러 날 동안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에게 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오죠. 자, 이 귀신이 나와서 여종에게, 그래서 이제 점을 못 칩니다. 누가? 이 여종의 주인이 문제를 삼습니다. 왜? 자기의 이득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득 때문에 핍박을 해요. 그래서 교회 욕하고 막 그러죠. 막 경찰을 부르고 시끄럽다고 막 그러고, 결국은 이제 그 이유는 이득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준 종이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 점을 못 치게 됐다는 거죠. 점을 못 치니 재정적 수익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드디어 관리들에게 잡히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목을 보면 너무 이상하죠. 이 사람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소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제 예수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요. 또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흔들리죠. 그리고 문이 열려버려요. 갇혔던 사람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요.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가요, 그 현상을 직접 다 봐요. 자다가 깼으니까요. 그러다가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뭐를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기 우리가 다 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 복음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간수가 신라에게, 바울과 신라에게 종교적인 구원의 길을 물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묻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에게 와서 영생 얻기를 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삽니까? 사도 바울처럼 신뢰를 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법적인 사건으로 보았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여러분, 참된 기쁨은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각종 매임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참된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오늘 귀신에 매여 있던 이 소녀, 그동안 귀신으로 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소녀, 또 신화에 매여 있던 이 간수, 신들의 진노가 무서워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간수, 오늘 이 간수와 이 소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매여 사는 사람들. 사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사는 매여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게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왜 신뢰받지 못하고 사느냐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세대, 마치 귀신 들린 것과 같이 헛된 생각 또는 이념,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 진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넙죽 알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그러고 나와요? 그러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 믿지 않을까? 그렇게 믿으라고 믿으면 각종 매임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목청 터져라 지하철역 앞에서, 그죠? 무슨 골목에서 아파트 그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끔찍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그네들은 예수 믿어 변한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죄에 얽매여서 허덕대던 인생이 자유를 얻고 기뻐하는 모습을 직접 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들처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처럼 돈에 얽매이고 자녀에게 얽매이고.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그래서 저는 신뢰를 그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줘야 교회로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거든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믿음 생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요게 문제지, 요게. 목사님, 신뢰 주는 거 좋은데 저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신뢰 주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창피까지 당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손해까지 보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려면. 또 창피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손해까지도 봅니다. 시간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요. 물질적인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거기에 쏟는 에너지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려면 각오하세요. 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 여러분 매 맞는 거?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각오까지라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남편, 아내, 어머님,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친척, 형제들 전도하려고 할 때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창피함도 무릅써야 합니다. 손해 봅니다.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각오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님 믿어 변화된 삶을 보여줬고 신뢰를 줬어요. 손해를 봤습니다. 창피함도 겪었고요.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33절과 34절을 보기 원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간수와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했어요. 저는 이 현상을 직접 경험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땠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어 기뻐하는 것. 여러분,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 초대교회,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했을까. 나중엔 간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불모도 뻔합니다. 그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다 복음 전하게 되는 그 전초기지가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을까? 루디아가 큰 역할을 했죠. 물론 그렇지만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역시 놀라운 역사를 행했을 것입니다. 왜? 크게 기뻐하고 그렇게 그냥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얽매이던 것이 다 떠나가고 자유함으로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것을 본 간수의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너 어떤 일이니? 나 예수 믿어. 예수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 때문에 나타나게 된 간수와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 전했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어 해방시키고 기쁨을 주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